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황석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한 것 같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함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앞서 구약성경 이 스가랴 4장 6절 읽은 말씀을 참고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참고할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없기에 오늘 전하는 말씀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참고하면서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참고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따로 또 성령 받는 것 따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적으로 이와 같은 모든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계심을, 내 안에 내주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하신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은 그 표로 우리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반복적으로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지만 그러다가 또 성령 충만함이 식어졌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갈급한 가운데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에 진정 우리는 정말 말씀 그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바싹 말라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직을 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하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슨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성령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요, 6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을 거행해서 최후의 만찬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갈릴리 바다 근처를 다니면서 당신께서 살아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제 다시 저 성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죠.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주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르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전력 기도에 힘썼는데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전력 기도에 힘쓴 것 그냥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성령께서 약속한 그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에서 이 오순절까지는 50일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6월절날 최후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약 43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되기까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기도의 기간이 약 7일 기간, 일주일 기간 동안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할 때 우리 또한 이미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약속한 그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전자에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전자에 물이 있지만 그 물이 있는 그 상태는 운동 에너지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밑에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열로 통하여 주전자 안에 물이 끓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증기가 생기고, 그러므로서 그 주전자 안에 충만한 상태가 될 때에 주전자 뚜껑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주전자의 열 에너지를 가한 것과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그 기도로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미 임한 성령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득 차는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를 움직일 수도, 일할 수 있게끔 운동 에너지로 이와 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못하고 능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로 통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원 주신 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비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비전, 그 꿈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고 그 소원을 이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일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자 더욱더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알코올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늘 이 세상을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고 세속적인 것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있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 있을 때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속된 것을 이기고 죄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고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법이 임하였는데 그런데 날마다 생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성령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삶 살아가지 않고 분명히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세속을 쫓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누가 건져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언제 그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냥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또한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부분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심령 속에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죄의 법이 육체의 소욕이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성령의 법이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진노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식어졌을 때는 이 육체의 소욕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을 짓누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속을 쫓아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숨 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또한 죄악을 다스리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한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이와 같은 충만한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며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 가운데 선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못하고 능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한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였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에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사랑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입조심하자. 정말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축복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나만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 받자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우리가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조차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 때문에 남들조차도 힘들도록, 남들조차도 불편하게 살아가도록 악영향을 끼친,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진정코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리 또한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자도 이해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게 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질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증거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되어져야 할 곳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 이와 같이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하고 있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와 같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랑으로서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실천적인 부분이 19절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그 33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생활 공간,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요 19절 계속 5장 마지막 절까지, 6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만 우선 5장 33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정말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실천되어야 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도전받고자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공동체의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그냥 불평하게 되고 하소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나누고 찬송하며 피차 복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와 같이 세상을 능력히 이겨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 것 같이 오늘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능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다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능력있게 이겨나가고 그리고 진정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듯이 그 좋은 것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사랑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힘입어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습니다.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이 성령 강림 주일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성령 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력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동행자여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세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의 한계